오늘 말씀 제목이요. 가난의 영, 비단 구렁이의 영을 때려잡다예요. 네. 가난의 영, 비단 구렁이의 영을 때려잡다요. 말씀의 은혜는 종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 비단 구렁이 빗자도 안 보이죠. 본문을 보시면 비단 구렁이 빗자도 안 보입니다. 근데 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잡으셨을까? 의아하죠. 있는지 없는지 찾아봅시다. 있는지 없는지 찾아봅시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했겠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밤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보면요, 귀신 들린 여종이 표면적으로 올바른 소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16절, 17절 여러분 읽어보세요. 아멘. 바울의 선교여행과 바울 전도팀은요, 상당한 전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말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 지역에 와서 루디아를 만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네. 그 과정에서 점치는 여종,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만나는데, 네. 이 딸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소리로 말입니다. 네. 왜 이렇게 할까요? 바울 선교팀을 도와주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깨어있지 못했더라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칭찬하는 소리에서 우쭐대고 교만해졌을 거예요. 우리 이런 거에 속지 맙시다. 예. 자기들이 사역하는 선교 사역에서 어쩌면 곁길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아부의 영, 아첨의 영, 멸망의 영은 우리 주변에서 예수 피곤스러면 떠나갈자다. 사역자에게 칭찬과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칭찬과 격려가 거짓되어서는 안 돼요. 아첨이나 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첨과 아부에 넘어가면 사역은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아첨은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과 실라는 요 아부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엄하게 그 여종을 꾸짖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역사하던 무엇을? 귀신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이 여자 종 속에 있던 귀신의 특징이 뭐예요? 점치는 거예요. 점치는 귀신입니다. 네. 여러분,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멍청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능력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쉬워요. 아주 쉬워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배하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의 아첨에 쏘가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격려를 듣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밤에 성령께서 격려하십니다. 달려온 거리만큼 온통 축복이 있을 자다. 하필 더 축복받으러 비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는데 차도 막혀요. 그래도 옵니다. 성령님은 그거 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너희가 그 먼 거리에서 나를 만나러 왔느냐? 금식의 목걸이를 걸고 달려왔느냐? 딸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아들아, 너의 문제가 해결되리라. 믿어지십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크게 이익을 끼치는 자라. 근데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여러분. 요걸요, 영어 성경으로 봤더니요, divina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Spirit of Divination.
오늘 영어 교육을 전공하신 분도 있습니다. 예, 저보다 영어 잘하시는 분이 있는데 원래 발음이 안 좋아요. 네. 예, 그래도 아주 막 애쓰고 합니다. 제대로 전해야 되니까, 그죠? 예.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헬라어로 찾아봤어요. 이 언어가 중요해요. 여기에 푸손이란다네. 푸손. 그럼 푸손은 뭐냐? 영어로 보니까 파이썬이에요. 그런데 아이들 게임하는데 이 단어가 나와요. 파이돈. 네. 요 파이돈을 때려 부술 때 아이들은 점수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청년들은요. 파이돈이 뭐냐? 귀신의 영입니다. 이 파이썬은요, 원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비단뱀, 용을 말하는데, 아폴로에게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결론적으로 요 점치는 귀신, 이 점치는 여종 속에 들어있는 이 귀신은요, 그냥 귀신이 아니라 비단구렁이의 영이에요. 비단뱀의 영입니다. 이거 확대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어와 영어를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사실 그대로의 해석입니다. 여러분은 간단히 그냥 점치는 여종에게 귀신이 들렸구나 이 정도인데 어떤 귀신이냐 질문을 던지면 그럼 이 여종에게 어떤 귀신이 들려갖고 가난을 몰고 다니느냐. 주인들에게 이익을 끼치기는 하는데 결론은 천국을 향한 부여는 전혀 없는 그런 더러운 귀신입니다. 가난의 영이에요. 여러분 속에서도 이 비단구렁이의 영이 빠져나가면 부욕해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비단구렁이의 영은, 여러분을 옥조아매는 비단구렁이의 영은 가난과 함께 지금 즉시 사라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래, 뱀의 근원은 어디에? 창세기 때 나오죠. 창세기 때. 창세기 때 무엇의 형상입니까? 사단의 형상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뱀이라는 것이 자라가지고 무엇으로 표시됩니까? 큰 용으로. 큰 용으로 표시되죠. 창세기의 뱀이 요한계시록에는 용으로 성장한 거예요. 용으로 성장합니다. 그 성장할 때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할 때는 먹이가 필요하죠. 누군가가 뱀이 크도록 먹이를 준 거예요. 뱀의 먹이는 무엇입니까? 흙입니까? 성경을 제대로 보셨습니다. 성경은 흙이라 그럽니다. 성경은 흙이라 그럽니다. 자, 일단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15절까지. 창세기 3장 14절로부터 마이크 잡은 분들은 크게 읽어주세요. 녹음이 잘 되게요.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뱀은 흙을 공식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뱀은 흙 먹는 뱀 거의 없어요. 작은 다람쥐나 쥐들에서부터 육식적이죠. 그러나 아마존강에 있는 뱀들, 비단구렁이들, 아나콘다들, 큰 악어들, 송아지 잡아먹고 하마도 통째로 삼켜버리고 사람도 삼켜버리고 막 그러죠. 그런데 흙이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흙을 줬을까요? 죄인된 우리가 흙을 준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죄가 우리의 영을 가릴 때 우리는 흙덩어리가 되는 거지. 여러분이 죄인 되어 흙덩어리가 되었을 때 뱀들은 마음껏 파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물로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용이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뱀이 용으로 성장하는 이유를
여러분 이제 조금 파악하시겠죠? 추측이 되죠, 여러분? 예. 누군가가 뱀이 계속 크도록 먹이를 줬는데 너나 할 것 없이 갖다가 막 줬다는 얘기입니다.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사단에게 복종한 결과가 그거예요. 사단은 힘이 점점점 더 강성해져가는, 점점점 부피가 커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지금은 쉽게 건드릴 수 없는 큰 용이 되었어요. 이제는 잡으려면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이왕이면 큰 놈으로 붙여주세요. 그렇죠. 악어도 큰 놈을 잡아서 껍질 벗기면 악어 빽이라도 하나 더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바울이 야수와 같이 싸웠다 그러니까 그 결과물이 뭡니까? 에베소 교회가 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사단의 세력은 밟고 넘어서는 존재예요. 사단의 대적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4장 7절이 얘기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순복할저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사단에게는 아부 떠는 게 아니에요. 그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창세기에 오늘 보니까 뱀은 흙을 먹고 살라고 했어요. 사람이 죄 가운데 있으면 바로 먹이가 됩니다. 재료가 됩니다. 육신이 돼요.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의 육신에게 져서 육신적으로 살 때 뱀은 나를 잡아먹으면서, 여러분 그렇죠? 오늘 하루가 조금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안 행복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사단에게 먹이를 주고 왔습니다. 원수에게 먹이를 주고 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오늘 다 행복하셨습니까? 육회 통쾌 상쾌 하셨나요? 성령님이 함께하면 육회 통쾌 상쾌합니다. 안식과 상쾌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상쾌함이 함께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부산에서 오늘 집사님이 오셔갖고 목사님이 요즘 많이 밝아지신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뭐 특이한 변화는 없어요. 이틀 동안 새벽에 등산했다는 것밖에요. 그 동일하게 기도하고 동일하게.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죽어서라도, 요즘 제가 외치는 멘트가 있어요. 죽어서라도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 행복하게 해주리라. 저는 죽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뱀은 흙을 먹으면서 점점 자기 배를 불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뱀의 특징들 봅시다. 특히 오늘은 파이돈의 특징을 봅시다. 큰 뱀, 비단구렁이. 요 녀석의 특징이 뭡니까? 요걸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비단구렁이는 여러분이 동물의 왕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악어에게도 다가가요. 그 싸움이 붙습니다. 큰 송아지에게도 다가갑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일단 칭칭 감아버려요, 여러분. 그 감은 다음에 바로 확 깨물어 먹어서 죽여버립니까? 아니요. 이 녀석의 특징은요, 슥 가고 감아요. 그 여러분들이 요거에 당합니다. 천천히 슥 다가와요. 막 요란하게 막 콧불소처럼 달려오면 여러분 피합니다. 그냥 슥 다가와요. 생각 속으로. 그 여러분들을 확 조여가지고 그냥 콱 잡아먹으면 좋을 텐데, 그냥 죄도 좀 덜 짓고 자괴감도 좀 덜 느낄 텐데, 그렇죠? 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말입니다. 천천히 꽉 조이다가 조금 풀었다가, 그래요. 그때 여러분이 살았다 그러면 숨 막 쉽니다. 그런데 희망 고문이 또 콱 조여버립니다. 네? 어린 송아지가 음매 하는데 그때예요. 또 이렇게 풀립니다. 음매 그래요. 엄마 소와 아빠 소가 빨리 달려와야 되는데 말입니다. 통찰력을 한번 가져보세요. 한 8m 되는 비단구렁이가 말입니다. 때려잡아도 4명이 들어야 될 정도 큰 비단뱀이요. 상대를 죽일 때는 자기 몸으로 휘감아서 점점점 조여주는 거예요. 그것다 풀어놨다가 또 잡았다가. 예. 그럴 때 결국은 뼈가 부러지거나
허파가 조여들면서 질식사해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은 다음에 삼켜버립니다. 이 영이 있는 인생들은 이렇게 조여지다가 인생들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성품과 성격으로 잘 살았다고 생각하죠. 근데 평생 조여졌다 풀어졌다 결국은 필요 없을 때 잡아먹어버립니다. 이게 비단구렁이 영, 점치는 여종에게 들어있던 그런 영의 특징이 우상숭배는 떠나갈자다. 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절대 섬기지 말자다. 혹여라도 그런 일들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했으면 따라하세요. 우리 조상들이迷信으로 전보고 비단구렁이와 함께 살았던 것은 나와 상관이 없음을 예수 피로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숨이란 단어가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숨은 교인에게 있어서요, 성령이 오시는 통로이고 기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숨을 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신약 성경에는 2개의 명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여러분 성령을 받았으면 땅끝까지 나아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점령하여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숨은 성령이 오시는 통로. 우리는 숨 쉴 때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숨을 내쉬면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비단구렁이의 영은요, 성도의 숨통을 점점 재워옵니다. 오늘 그렇게 상쾌하지 않았던 분은 오늘 기도 안 했다는 뜻이에요. 기도할 틈을 이 녀석이 안 줬다는 거예요. 숨 쉴 틈을 안 줬다는 것이에요. 계속 조였다 놨다 조였다 놨다 이러니까 기도할 틈이 없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고 성령을 못 받게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몸짓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의를 선물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긴 의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는 저들이 그를 믿지 아니하며 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 부활하셔 성령을 받으라,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자꾸 반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요 녀석끼리 등장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비단구렁이의 영은요, 돈귀신과 함께 여러분 주변에서 상주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숨통을 점점점 잰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성도에게 물질이 가야 돼요. 사업과 분기 가운데. 근데 비단구렁이가 방해해버려요. 그리고 돼지들의 배를 불려주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고 여러분이 가서 물에 몰살시켜버리시기 바랍니다. 돼지떼들을 물속에서 몰살시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정의로운 부가 일어나는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정한 것들은 여러분 속에 다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비단구렁이 영에게요, 숨통이 언제 조여질까요? 언제 조여질까요? 대표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기도하러 갈 때,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러 갈 때, 여러분이 기도하러 가려고 할 때 이 녀석들이 싹 다가옵니다. 안 돼. 죄를 놓쳐서는 안 돼. 김짓살을 놓쳐서는 안 돼. 이집살을 놓쳐서는 안 돼. 임짓살을 놓쳐서는 안 돼. 빨리 쫓아가자. 확 감아버립니다.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싹 사라져요. 숨이 턱턱 막히고.
뭐 그렇게 갑자기 천재들이 되십니까? 네? 갑자기 막 기억력이 막 샘솟아요, 여러분. 내일 해도 되는데, 오늘 막 세금 내어야 되고, 네? 내일 아이들 간식 사도 되는데, 오늘 갑자기 슈퍼에 뛰어가갖고 애들 간식을 또 사주고 싶어요, 또. 네? 세금도 내일 내도 되고, 그런데.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간식 사러 갈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런데 기도 못하게 콱콱 조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내가 왜 이러지? 이러다가 아니야, 사야 돼. 가다가 아니, 기도하러 가야 돼. 또 조여버리니까 아니, 간식 사러 가야 돼.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얘기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파이돈이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이익을 끼치는 여자더라. 그런 뜻이죠.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분들이 기도하러 갈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때, 하러 갈 때 이 영이 강력하게 해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의 종들이요,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혹여나 여러분 마음에 기도하기 싫은 마음이 들면 쫓아내세요. 점치는 여종에게 들었던 비단구렁이의 영은 예수 피곤 사람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껍질을 확 벗겨버리세요. 불에 태워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성령의 불에 의해서 더러운 뱀의 세력들은 불타 없어질지어다. 요것들이 없으면 주변이 초토화되는데 무엇으로 초토화되냐? 그러면 가난으로 초토화돼요. 이 밤에 축사합니다. 예수 피곤 사람의 영은 가난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채무의 영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을지어다. 축복의 은혜 은총이 있을지어다. 특히 기도하러 갈 때 강력하게, 어떻게 해요? 강력하게 해방합니다. 오늘 이 장면은 바울과 시라가 기도하러 갈 때 기도의 숨통을 재는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기도를 아주 싫어합니다. 여자들은요, 우리가 어떤 일상적인 일을 하든지 더러운 귀신들은, 이 가난의 영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면 눈알이 반짝반짝 빛나고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사단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틀려요. 이건 마치 천사가 보는 관점과 귀신이 보는 관점이 틀린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은 숫자가 모이는지 별로 관심 없어요. 한국에 대형 교회가 몇 개인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갖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이걸 지금 한국 교회는 창피하지만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여실히 드러내고 있어요.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도 겨울날 잠자는 깨구리처럼 꽉 닫혀져 있어요. 양심을 속여가면서, 게으르게 거짓말하면서, 악한 진승의 종이 되어서 배만 불리는 자들이여, 회개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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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의 후손을 위해서라도 회개할지어다. 그러니까 뭐 사람 수가 얼마든, 건물 규모가 얼마든, 뭐 교회 재정이 어떻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관점은 다르죠. 와, 큰 교회 목사님, 대표 목사님이십니다. 당신이 잘하십니다. 뭐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양심이 찔릴지어다. 찔려야 돼요. 가시가 때로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팍팍 찔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이 퍽퍽 쏟아지도록 찔려야 돼요, 여러분. 그대들이나 나나 얼마 안 있으면 시간의 법칙에 따라서, 이 공의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공의에 따라서 나도 그들도 땅 지구 어머니가 주는 흙의 영양분을 내 육신이 먹어야 될 그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엔 나는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갈 것이고 그대들은 어떻게 할 건지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 사단은요, 요것만 막아요. 우리의 부활만 막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기초를 막아버립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하기에 이웃 사촌인 부산에서도 집사님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올 때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표시는 잘 안 하죠. 네. 오셨어요? 뭐 이러고. 네. 속으로는 막 무지 좋은데. 네. 와서 많이 가져가세요. 막 이런 마음인 거죠. 영권이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영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이 의미를 빨리 깨닫는 분들은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네. 사단이 싫어하는 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 충만 받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이것만 유심히 봅니다. 체크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예, 체크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리고 나서 총력전을 펼치는데 뭐냐?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가정도 기도 못하도록 합니다. 사단 나름대로요, 총력전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숨통을 재어 놓는 것입니다. 숨 못 쉬는데 기도가 되겠어요? 성령님이 안 오신데 기도가 되겠어요? 네. 기도의 숨통을 재는 영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6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가, 여러분이 호흡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호흡을 다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얘기합시다. 숨 쉬고 계십니까? 좌우를 보고 숨 쉬고 계십니까? 예, 숨 쉬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여러분, 지금 기도가 원활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숨 제대로 못 쉬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못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 말입니다. 밧줄에 꽁꽁꽁 묶여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의 밧줄에 묶인 것이 아니라 비단구렁이에 가난의 밧줄에 묶여있다는 거예요. 자꾸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자꾸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밧줄은 비단구렁이 영이 여러분을 꽁꽁 묶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찬송하고 기도하세요. 부르짖어서 기도하세요. 예수 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아, 너에게 명한다. 지금 즉시 예수님 발등상 아래 떠나갈지어다.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보혈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명령하면요, 즉시 물러갈 때도 있고 즉시 안 물러가고 며칠 있으면 물러갈 때도 있는데, 기도는 반드시 효력을 발휘합니다. 또한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합니다. 기도할 때 천사가 역사합니다. 천사가 저희들보다 레벨이 업입니까? 레벨이 다운입니까? 예, 똑똑하십니다. 예, 천사는 우리보다 레벨이 아래예요. 혹시나 이런 분들 있죠. 천사인데 말입니까? 느낌표 신앙으로 살지 마세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천사는요,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드렸어요. 영적으로 약하니까. 예. 종에서 자녀가 된 특권입니다.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따라서 기도하면 천사가 나를 돕습니다. 자, 이제 용기 백배하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동산에서 기름을 짜듯이 기도할 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와서 도왔어요. 네?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 천사가 폭풍 가운데 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천사가 감옥까지 찾아왔어요. 바울과 실라도 땅이 막 진동해버려요. 같은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뭐 천사가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네.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곁에 오늘 이렇게 오셨다가 여러분이 오늘 기도 안 했으면 네, 일당도 못 벌어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사를 실직자 만들면 안 됩니다. 부분 실업자 만들면 안 됩니다.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천사에게 실직되는 그 아픔을 절대로 주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믿어주세요. 오죽하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의 여러분, 천국 천사들의 실직률을 높이는 여러분이 안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슬퍼요. 대한민국도 막 실직률이 엄청나고 실업률이 엄청난데 우리의 바로 하늘 위에 거기에 계신 천사들도 막 실직률이 동일해. 슬픈 역사입니다. 슬픈 역사예요. 천사들의 실업률이 줄어들면 이 땅의 실업률도 줄어들어요. 아멘 할렐루야. 다른 정책 펼칠 필요 없어요. 천사들이 일하게 하면 이 나라에 일거리가 생겨납니다. 천사들이 일하는 나라, 우리도 천사처럼 일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됩니다. 예, 따라 이거 오늘따라 이거 한번 하고 싶죠? 예, 대한민국 만세 시작. 자, 하나 둘 셋 한번 합시다. 대한민국 만세. 예,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천사가 놓으면 만세 나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사단의 콧잔대를 확 밟아버리고 중국도 점령하고 동북산선도 차지하고 보군어 평화통일 이뤄내고 아시아는 뭐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죠. 그런 날이 곧 오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 여러분이 오늘 들고 나온 가난의 문제, 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들고 나온 몸의 문제, 영의 문제, 우울증, 조울증의 문제 사랑으로 해결합시다. 사랑으로 해결합시다. 사랑으로 해결합시다. 성령의 사랑으로 해결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천사들이 임무를 받지 못해 일할 수도 없어요. 천사들은 부리는 영인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그냥 놀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근데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갈멜산의 천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칼을 뽑아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칼을 뽑아들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뽑아들고 대기하는 천사들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들고 있는 성령의 검은 더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골리앗과 함께 걸어가는 천사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물맷돌에다가 에너지를 확 심어주고 있어요. 그걸 들고 돌립니다. 하나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골리앗은 오늘 밤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물맷돌이 날아갑니다. 말씀의 물맷돌이 날아가요. 이맛박이 크죠, 골리앗은. 이맛박이 크면 클수록 잘 맞아요, 여러분. 그 신앙은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골리앗의 등치와 그의 칼을 쳐다보지 말고 내 물맷돌에 맞을 이맛박을 쳐다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이 지혜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용기 백다해서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와 크다 그러고 확 집어던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가 퍽썩 깨지는 소리가 나죠. 네. 사단도 말입니다. 다윗이 완전히 골리앗이 쭉 넘어졌을 때, 네? 개구리 돌 맞은 것처럼 쭉 넘어졌을 때 다윗이 누구 칼로 골리앗의 머리를 잘라버립니까? 골리앗 칼이죠. 그냥 그 칼은 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된 칼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다가 하나님이 말입니다. 골리앗이 그것으로 전쟁터에서 많은 위용을 자랑했겠죠. 이건 다윗을 위해 특수 제작 설계된 무게 중심의 칼이에요, 여러분. 기마병들이 쓰는 칼인데 이렇게 들었다가 탁 넘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었으니까 자동으로 잘리면 자동 작두예요, 여러분. 특히 힘없는 다윗이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들었다가 이러다 탁 났어요. 목에 탁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목이 탁 잘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살면 안 됩니다. 무기도 남의 무기로, 네? 하나님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이 밤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도와야 돼요. 천사들은 언제 여러분을 돕는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금식은 폭증하는 능력을 더합니다.
팽창의 능력을 더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그런 팽창의 능력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물에 자빠져도 괜찮아요. 불에 자빠져도 괜찮아요. 수년간 간질 비슷한 그 귀신에게 쫓겨가지고 그 아이가 죽으려고 할 집안의 장자가 죽으려고 그럴 때 아버지가 돈 싸들고 다니면서 막 여기도 갖다 주고 저기도 갖다 주고 이 병원에도 갖다 저 병원에도 갖다 한약방에도 갖다 주고 더러운 것들에게도 막 갖다 바쳐서 너의 영능으로 살려줘 이랬는데도 못 살려줬어요. 예수님 소문을 듣고 한 단계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래도 이들에게 능력이 있겠지. 이들도 전도하러 나갔을 때 귀신을 내어 쫓았더라, 병을 고쳤더라 이렇게 갔는데 앞불싸 그동안의 승리에 도취되었고 이분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었어요. 9분의 선지자가. 그래서 줄을 잘 서야 돼. 예수님 곁에 있어야 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변화산에 쫓아갔다. 이런 망신은 안 나갑니다. 12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고쳤을까요? 예, 그 나물에 그 밥이에요. 기도 안 하기 시작하는 어떤 조직이나 교회나 집단의 분위기가 되면 다 같이 기도 안 하는 거예요. 나 하나의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면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니까 단장에 쫓아내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점도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천사들이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간절히 간구할 때 천사들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막이와 쌓이고 천사들이 어둠의 영을 때려 부수기고, 여러분들은 이것만 하면 돼. 멋있게 영화배우처럼 씩 웃으면서 쓰러진 사단의 머리를 여러분의 그 멋진 발로 밟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콱콱 밟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체를 알아보지 못할 때까지 절대 동정을 베풀지 말고 대적을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뒤꿈치는 정말 특별한 뒤꿈치예요. 그렇게 물리고 뜯겨도 말입니다. 내일이면 또 괜찮아. 또 내일이면 괜찮아요. 예, 또 물어 뜯겨요. 또 내일이면 괜찮아요. 언젠간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때까지 버텨보시겠습니까? 오늘 이 밤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단구렁이가 옥죄어음으로 여러분이 기도 못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영들이 빠져나가길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들은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기도하기에 너무 때로는 시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바쁘게 기도하세요. 힘들게 성경 읽으세요. 네? 영혼의 양식이 가득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영혼의 양식이 가득한데 세상의 양식은 나에게 안 주어질까요? 네?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가득하세요. 그럼 7 귀신이 쳐들어와도 방어가 되는 것입니다. 왔을 때 다 어떻게 합니까? 물에다 다 빠뜨려 수장시켜버리세요. 수장시켜버리세요.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말입니다, 다시는 이 비단구렁이 형이 우리 삶을 쥐어짜므로써 더우시면 에어컨 틀어도 돼요. 우리가 기도 못하도록 하는 거에만 주력한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단장 오늘 저녁부터 기도의 문이 열릴 자다. 기도의 줄이 열릴 자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 일과에 기도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가고 다른 것도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하지만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서서히 여러분의 삶을 조여와요. 그래 나중에 딱 보면 힘이 다 빠져갖고 폐의 기능이 마비되어갖고 심장의 기능이 마비되어갖고 그냥 툭 놓았는데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버둥버둥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큰 입이 쩍 벌어집니다. 여러분이 통째로 삼켜지는 거예요. 통째로 삼켜지는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할 때 기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피로 명하니 떠나갈 자다. 그래, 예레미야 33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여러분은 죄 지으면 안 돼. 어떤 죄? 이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어떤 죄인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12장 23절로 봅니다.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자, 12장 23절 찾으셨어요? 자, 여러분이 큰 목소리로, 자, 무슨 목소리로요? 큰 목소리로 2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앞에서 마이크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줍시다. 23절을 자 여러분 크게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집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번제하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믿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죄 짓는 거예요. 있는 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자, 마가복음 찾습니다. 16장. 마가복음 16장. 자, 찾으셨죠? 찾으셨습니까? 자, 거기에서 17, 18절. 자, 17, 18절.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믿는 여러분은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표적이 따릅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또 뭐라고? 뱀을 집어올리며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리며 여러분의 가난의 영이 떠나감을 예수께로 선포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그리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더 큰 축복을 위하여, 더 큰 응답과 더 큰 능력과 더 큰 사역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언제나 always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사단의 전략은요, 우리로 사는 것에, 자연적인 것에 신경 쓰게 함으로써 기도를 교회에서 빠뜨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보고도 그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린 순간에 축복도 잃어버렸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은 다 열심히 하는데 말입니다. 교회에서 기도는 좀처럼 안 합니다. 집에서도 기도는 더 안 합니다. 그럴 때 자꾸 숨 막히는 일이 발생해요. 인생에 숨 막히는 일이 발생해요. 조금 숨통이 튀었다고 생각, 또 숨 막히는 일이 발생해요. 아들이 문제여서 고쳐놨더니 딸이 문제 일으키고, 딸이 문제여서 고통이었더니 이제는 남편이 고통을 주고 계속 숨 막히는 일들이 벌어져요. 성령님 긍휼히 제발 여겨주세요. 내일은 단 한 번이라도 기도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축복된 백성, 믿음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러 모여야 돼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 전합시다. 자, 또 언제 비단구렁이가 공격해 왔습니까? 말씀이 전파될 때, 복음이 전파될 때. 우리가 알듯이요, 교회가 탄생된 것은 언제예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함께 할 때 120명이었죠. 그러나 재밌는 사실은 비굴한 배신자, 베드로를 잠깐 방치했더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몰아치시고 여러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 늦지 않아요. 복을 주실 때 근심을 겸비하여서 주시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40일간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마귀가 올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현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가까이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요때가 중요해요.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성령께서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듯이 그 기도로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아름다운 문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 일으키고 난 다음에 그 작은 역사 하나로 말미암아, 엘리야의 구름 같은 그 작은 역사로 하나 말미암아, 사실은 그 사람이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죠. 안진뱅이 일어나 버렸어요. 성전으로 막 뛰어들어갑니다. 집으로 안 가고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은혜를 읽고 복을 받은 성전에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설교에 몇천 명이 개종했어요. 그 다음에 또 몇천 명이 개종했어요. 그래 다 합치면 몇 명이에요? 8,120명이에요. 대부흥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역자들이요, 그런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여 마귀를 대적, 그리하면 피할지라. 열흘간의 순종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비단구렁이의 영을 밟아버리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 보면 사도행전 16장은 빌립보 교회 얘기예요. 근데 지금 정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처음 방문했죠. 얼마 후에 거기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빌립보서를 쳐다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써서 보낼 만큼 상당한 애정을, 빌립보의 편지를 로마 감옥에 써서 보낼 정도로 상당한 애정을 갖고 있는 교회였고,
초대교회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교회였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아울러서요, 수없이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전초기지가 되었고, 유럽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와 빌립보 교회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누구 한 명 만나서 일이 역사되기 시작합니까? 예, 자주 비단 장사 루디아 한 명 만나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일이 행복하고 아름답게 풀려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냈더니 감옥에 갑니다. 예, 거기서 간수 집안이 회개하고 진짜 빌립보 교회가 제대로 서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쓸모없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뒤꿈치 물렸던 분들도 내일은 안 물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선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 밤에 부르짖어 기도할지어다. 치유를 위해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회복과 부요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의 영, 비단구렁이의 영은요, 여기서 복음이 활발히 전파되어 갖고 여기서 열매가 생겨날 것 같고 교회가 세워질 것 같은, 네? 그걸 예감했던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차렸지만 우리는 이들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봐야 별 볼 일 없는, 네? 귀신 더러운 종자들이에요. 여러분의 대적입니다. 여러분이 밟아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힘이 있을 때 극렬히 방해했던 거예요. 밟히기 전에 극렬히 방해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이 귀신들을 밟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도 귀신들을 밟아버리는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비단구렁이의 영을 쫓아냈더니 그 주인들이 더 이상 이익이 안 생기니까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두들겨 패고 감옥에 넘겨버립니다. 요걸 베드로 전서 4장 14절이 이 구절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예. 자, 베드로 전서 4장 14절. 찾으셨죠?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왜냐? 영광의 성령, 곧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면 될수록, 영혼의 구원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교 사역이 진척되면 진척될수록, 교회 대부흥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여러분의 사업과 분깃이 확장되면 될수록, 왜냐? 여러분의 사업과 분깃이 확장되면 기도하는 사람들 돕고 전도하는 사람들 돕고 세계 선교사들 돕고 세계 교회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비례해서 사단은 더 강력하게 여러분을 해방합니다. 이게 마귀의 주된 업무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사명이에요. 여러분들 마귀의 사명을 꺾어버리는 복음의 전사들입니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좌우를 보고 얘기합니다. 사명 감당 잘합시다. 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아프십니까? 아픈 분들도 아멘 하세요. 예. 여러분의 사업과 사역에 요즘 저항이 많으십니까? 예. 바꿔 말하면 저항이 많을수록요, 앞으로 열매가 많다는 일종의 미래 지표예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의 사역에 저항이 없으십니까? 울면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바꿔 말하면 저항이 없을수록 열매가 없다는 일종의 미리 보기예요,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죽도록 고통스러워요. 뭐.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주의 종들이여 좌절하지 마요.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안 죽습니다. 내일 하루가 행복할 수 있으면 행복하게 그냥 기도하세요. 내일이 행복하면 모레도 행복하고 그 다음날도 행복하고 나중에 보면 1년 365일 육회 통쾌 상쾌했네.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 제가 말입니다, 막 이러고다. 이게 뭐냐? 우리 교회 반주자 생길 쩌다, 아니 지휘자 생길 쩌다, 지휘자 생길 쩌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뭐 4분의 4박자인지 뭐 4분의 2박자인지 초등학교 때 이거 배우고 안 배웠으니까 참 대한민국의 실물 교육은 약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수많은 찬양팀과 지휘자가 생기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실 거죠?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복이 있을 쩌다. 우리 성도들만 아멘 한 것 같아요. 아멘 할렐루야. 예. 자, 지금 여러분 순풍에 돛달았다고 너무 좋아만 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이 뭔가 죄 짓고 있는데 순풍에 돛단 같으면요, 네?
인생의 가시가 역사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시가 여러분이 참되게 사역의 길에서 가고 있는데 가시가 역사했다 그러면 요거는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난과 고통이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은요,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여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 집안에 오늘 성령님과 함께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요, 선교 여행을 안 다니면요 사단의 저항도 없었을 거예요. 예? 바울 일행은 그 귀신 들린 여정 때문에 고소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애시당초에 네? 선교도 1차 여행만 하면 돼요, 여러분.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까지만 하고 간두었으면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아니 빌립보 이전까지만 하고 드로아에서 중단했었으면요 이런 불상사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예, 본문 사도행전 16장 9절 여러분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요때요 여러분. 네? 안 가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 안 간다고 단장 때려 죽이겠습니까? 가진 재산 많은 바울이 돌아와갖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네, 근데 갑니다. 가니까 이런 고초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끈기있게 이를 악물고 이제 아시아를 떠나 마게도냐 유럽으로 넘어가갖고 거기서 첫째 도시인 여기가 빌립보예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첫째 도시가 빌립보예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하죠. 네? 복음을 전파하니까 로마의 직통 코스가 열려버리는 것이에요. 네? 살살 냈으면 안 죽을 텐데 말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만 들어갔다 나오면 보초소는 보초병들이 영이 이상해져요. 들어갈 땐 창을 멋있게 딱 들고 오는데 나중에 질질 끌고 나옵니다. 이미 개종했다는 얘기죠. 이미 개종했다는 얘기예요. 이미 개종했어요. 살살 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감옥에서도 막 죽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극복한 부활의 실체를 알으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오늘 두들겨 맞아도 나는 부활을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예. 살살 냈으면 안 죽었어요, 여러분. 적당히 했으면 안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께서 너무 강력하게 역사하셔. 따라해 보세요. 주여, 왜 바울 사도에게만 그런 영을 주십니까? 우리에게도 이 밤에 강력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아멘 할쩌다. 아멘 하는 사람은 오늘 밤에 순교해도 좋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니까 복된 겁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을 제가 오늘 보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저는 오늘 성령께 칭찬받을 겁니다. 예, 저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순교의 영으로 아멘 아멘 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들이여 복음의 전사들이 다 되었습니다. 북한이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때 한번 합시다. 예수 피로 명하노니 복음 평화 통일 이루어짐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네. 사단은요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도시인 빌립보를 방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바울을 한 수 크게 눌러주고 KO 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성교라는 선자도 얼굴에 떠오르지 않게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주특기가 뭡니까? 감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협박하고 죽인다고 협박하고. 그런데 채찍 맞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생겨버려요. 이게 여러분에게도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습니까? 나 혼자는 정말 어릴 때 지은 그 죄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노방의 돌도 쓰임 있는데 내가 무엇이 간데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당신은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 죽었으므로 나도 내 형제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그 시간에 주여 주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느낌이 와요. 또 이렇게 그래 내가 안아준다. 네,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도록 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새로운 사역이 이렇게 착수될 때 사단이 극렬히 방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할 때 막 심란해지고 막 불안해지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살아있군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거 보니까 내가 살아있군요. 나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빌립보는요, 2차 선교 여행이 시작지고 마게도냐 지역, 즉 유럽으로 복음 전파의 시작 지점이에요. 여기를 전략적으로 지형적으로 놓쳐버리면 다음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이 중대한 싸움을 걸어옵니다. 비단 구렁이가. 사단이 파송하죠. 비단 구렁이야, 너가 가서 해결해라. 사자도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8m 이상 되는 14m 정도 되는 비단 구렁이를 파송합니다.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했죠. 감옥까지 집어넣습니다. 이제 죽으면 됩니다. 더 모함 조금만 더 해갖고 죽여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역사하고 성령께서 함께 땅이 막 진동해버리는 거예요. 진동. 옥문이 막 견디다 못해서 막 텅텅텅 열리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천사들이 다 와서 열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점에서 비단구렁이의 영은요, 바울 일행을 완전히 올감했어요.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졌다고 생각하고 힘들고 곤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이스라엘의 선민들을 동원하여서 사단은 공격합니다. 이 멍청한 이스라엘인들, 그 머릿속에다 생각을 더럽게 집어넣어가지고 목수의 아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외되고 연약한 목수의 아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가부의 아들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수질이나 해먹는 게 뭐 무리를 걸었다고. 정말 눈깔스러운 거죠. 선지자 노릇 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죽여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버려도 나한테 별 피해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머리에서부터 땅에 피가 떨어질 때 지구 어머니는 기쁜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합니다. 학수고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구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피조물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두 방울째 온 생명체들이 환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피와 물을 쏟았을 때 지구는 회복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그 죄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귀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완전히 박살내어 버렸어요. 완전히 죽여버렸단 말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인들을 통해 가지고 모세 때도 못했던 일을, 노아의 방주 때도 못했던 일을,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던 그 일을, 그때 그 작전을 지었던 마귀는 엄청난 상급을 받고 파티에 참여해갖고 막 술 파티 벌이고 있었을 거예요. 술이 막 엄청나게 자기 몸을 뒤덮었을 때, 엄청난 영광이, 더러운 영광이 함께 했을 때 지옥문이 깨쳐지고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이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존귀한 것들이 다 박살나버렸어요. 이것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5대양 6대주에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죽여버리면 그만이었어요. 그런데 인류 최초로, 사람 최초로 부활한 인간이 탄, 이제 더 이상 사망 권세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부활은 모든 것에 믿을 만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오늘 밤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비단구렁이 아니라 사단이 집조가도 여러분을 이깁니다. 부활의 능력 앞에 사단은 무능하다. 따라해보세요. 부활의 능력 앞에서 사단은 무능하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난으로 죽었습니까? 물질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부활하면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의 몸이 죽음 가까이 이르렀습니까? 부활하면 그만인 거예요. 조울증, 우울증으로 더러운 것들에 눌려갖고 마음이 완전히 죽어버렸습니까? 너무 곤비합니까? 다시 살아남은 그만인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이 행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해서 갑니다. 바울의 일행이 탄 배가 로마로 가고 있을 때 사도행전 27장에서 이번엔 바람을 동원하죠. 강풍 유라굴라가 대작해서 그 배를 큰 위험에 빠뜨려요. 그때도 바울이 로마 선교사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면서 사단이 극렬히 방해하는 거예요. 아예 싹을 잘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많이 넘어져요. 싹을 잘라 놓으려고 여러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공격해버려요.
여러분의 근성 가운데, 여러분의 성품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있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푹 찔러와요. 어떤 사람 막 분노로, 어떤 사람은 가난으로, 어떤 사람은 술로 그냥 막 무너져 갑니다. 그냥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도 포기하지 말자다. Never, never, never give up. 오늘은 윈스턴 처칠 경이 한번 되어봅시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온몸이 화증으로 뒤덮여도 주여 3초만 기도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3초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이 되면 내일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사랑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이 어떠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거나 어떤 새로운 영역의 사역을 시작해 갈 때, 대붕의 역사를 맞이할 때 비단구렁이의 영은 막 극렬하게 다가옵니다. 싹을 미리 잘라두려는 목적이에요. 나중에 큰 나무는 자르기 힘드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거절도 당하지만 누리세요. 즐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나의 고난을 아신다. 나의 원수 갚음은 주께 있다.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그러면서, 그리고 막 미운 사람에게 더 사랑한다 그러고, 때로는 너무 힘들면 주님 등에 업혀서 가지 조금 돌아서 가지 기다린다. 그러고 가면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할 때 복음 전파 사역의 영역이 확정되려고 할 때, 사단에게 극렬한 저항에 부딪힐 때 치욕이 함께해도 웃으며 즐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절대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세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부터 자 39절까지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담대함을 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받기 위함이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주께서 지체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오직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오. 자, 마지막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희한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용이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대기합니다. 시작 시점부터요,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바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삼키려고 기다리는 거예요. 시작 시점부터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데 넘어지고 자빠져도요, 반드시 이겨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하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여러분, 비단구렁이의 영을 물리치고 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이자의 껍질을 벗겨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빼며 비단구렁이 영 사단 용은요,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보혈과 말씀과 성령과 사랑과 능력과 권세 가운데 있으면 사단은 무능해집니다.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두려우면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도우실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약점을 잡히면 사단이 두렵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무릎 꿇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눈물의 회개처럼 그런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요,
기껏 하는 것이 내 발뒤꿈치를 물어뜯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치명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어요. 성도에게 주신 권세는요, 사단의 머리를 우리 발로, 여러분의 발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내 발로 밟아버린다. 여러분의 발로 밟아야 돼요. 여러분의 발에 능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어떤 능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사단의 머리를 밟는 능력이 들어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무릎이 있을 때 발은 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 머리로 워커 신고 말입니다. 군대 때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죠. 뱀이 독사가 기어가도 독사다 이러면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먹으려고. 가서 뭐하냐, 워커가 너무너무 좋아요. 머리를 콱콱 밟아버려요. 그냥 급하니까 그냥 막 밟아도 됩니다. 이걸 못 들고 들어오니까.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막 치명적이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내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고 모든 병만을 고치는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이 권세는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부터 주셨는데 여러분이 사용 안 해서 장롱에 가둬놓았다면 오늘 꺼내서 녹슨칼을 다시 갈듯이, 그렇게 나를 세우듯이, 나를 벼르듯이 여러분이 다시 세워서 성령의 검을 높이 들고 여러분의 집안의 저주를 가져오는 비단구렁이의 머리를 잘라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박살내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의 영, 실패의 영은 예수 피 건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사업과 분기시 확장됨을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이제 따라해 보세요. 예수 피로 선포한다. 내 영혼의 숨통은 튀어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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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단구렁이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건세로 선포한다. 우리 가정의 숨통은 튀어질지어다. 튀어질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사업이여 주의 은혜로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 집안에서 가난과 우상숭배의 영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우리의 사역은 숨통이 튀어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한국교회는 회개할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한다. 이 밤에 술 마시는 남편들 회개할지어다. 천사여, 우리 남편 입술을 깨매어 주세요. 뒤통수를 한 대 쳐주세요. 아멘 할렐루야.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남편들이 입술이 찌끈거린다거나 뒤통수가 찌끈거리면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몇 가지 더 축복합시다. 예수의 피로 명한다. 내 삶의 치유와 회복과 부흥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불에 마귀의 세력은 다 없어질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밤에 믿기만 하세요. 기도하고 믿기만 하세요. 치유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 충만에 치유받고 땅끝까지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복음으로 점령합시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볼런치입니다. 아멘 할렐루야.